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절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설교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디다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십자가는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들, 이런 교리들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캐리그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우리들. 그럼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활, 어떤 승천, 재림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다 아는 분들에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설교를 디다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캐리그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될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이론. 그러면 그 이론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이론을 가졌을 때에 이제 그 이론을 붙들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배웠던 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성경을 보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인 캐리그마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는 그것을 다 알고 깨달았다라면 너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은 이론이야, 이론.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율법이 무엇이다.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들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시작되는 디다케 부분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론의 책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실제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싸워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론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방송실 왜 깜빡거리죠? 네, 끄세요. 깜빡거리면. 첫째는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방송이 왜 뭐가 잘 안 돼요? 이거 끄세요. 앞에 PPT 끄세요. 자,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오늘 설교 원고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3페이지에. 그래서 거기에 참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들이 밟는 곳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4절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너희가 영토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도 내가, 3절에도 내가,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9절에도 내가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미 여호수아의 내용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들은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충하는 야사가 있잖아요. 정사가 있고 야사가. 근데 이제 야사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적어 놓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 미드라시를 쳐다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둠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 어둠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길을 가려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움직이지를 못해. 다 침대기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면 빛이 이렇게 랜턴 뭐라 그래요? 영어 이게 본토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후레쉬 맞나요? 어렸을 때 우리 후레쉬 그러지. 후레쉬가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다 누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의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애굽 사람 그 주인 집에 가가지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달그락 뭐 있지? 여기 금붙이 있네. 야 여기 은붙이 있네. 여기 돈도 있네. 요거. 그래가지고 나올 때에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돈 줘. 없어. 저기 있는 거 내가 알거든. 저기 있는 거 알거든. 이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야사인 미드라시에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물품을 취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그대로 실행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팔려가잖아요. 왜? 앞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후회를 하면서 무서워하게 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45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유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결국에는 BC 586년도에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전, 100년 전에, 아직 나라 안 망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도 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망한 다음에 끌려갔다가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정확해서 저는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들 소름이 이렇게 돋으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고레스가 뭐 한다면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아직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아직 1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역사가 흘러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이거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
그 사람의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고레스가 될 거라는 것까지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맞았어요. 우연히 맞았어요. 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명령 내린다는 것까지. 뭐 여기까지 맞다고 치자고요.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고레스가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났거나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라고 했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지나요? 아니죠.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고레스가 어디? 바사왕, 페르시아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그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하나님이 갖추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다가 만삭의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다시 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BC 8세기경에 이탈리아의 중반 산지에서 생기는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런데 BC 270년경에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 전역을 이제 전부 다 통일을 하면서 오늘날의 로마가 존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점점 잡아오면서 무엇을 하냐면 포로로 잡아왔던 그 노예들에게 그 칼싸움하는 검투사로 길러요. 그리고 이들이 원형국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일상을 즐기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검투사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노예 반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노예들의 반란을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와 또한 돈으로 원로원을 장악해서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던 크라스수가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같은 집정관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견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세워서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삼두 정치가 로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그 돈으로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던 크라스수가 죽으니까 이 폼페이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 줄리어스 시저도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하라고 원로원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초승달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죠? 옆으로 말 발굽처럼. 근데 로마에서부터 지중해를 타고서 쭉 그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굽까지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누구냐면 프톨레미 왕조였거든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시저가 도망오는 것을 도와서 자기를 쫓아왔던 크라수스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시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로마 애굽에 누가 있느냐? 아주 예쁜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레오파트라고 시저가 미래를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정치는 하지 않고 여기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는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왕을 세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이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오스쿠스하고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정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는 군인 출신이었던 안토니오스가 훨씬 더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이가 실수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시저의 조카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딱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토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삼두 정치, 세 명이 정치하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자기에게 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토 황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이제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하면 호정령을 내린다고요. 너희들 인원이 몇 명이고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이런 호정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로마의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 요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세요. 성경은 단 한 절로 얘기하고 있지만 황제가 명을 내리는 것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을 축약을 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정시켜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확정시켜서 세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생각하시죠? 근데 그 생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생각만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생각만 굳세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왜 여기 왔느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던 야고보서를 보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죄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계획을 짜는 자들아, 너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니? 너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죄악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 뜻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지금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렇게 믿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이 연약해서 흔들린다는 거죠. 본문의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만나면 매출하기에 먹었던 자거든요.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물 얼마나 물맛이 좋은가?
물을 먹어보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이 틀린 게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틀린 게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먹어라. 미쳤죠. 이게 맞아요? 틀리죠.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이 나보고 오라 그래요. 물 위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가 틀렸다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걸 뛰어넘어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론적으로 먹을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은 먹는다고요. 아멘. 우리가 인간이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파도에 내가 휩쓸려 가야 되는데 그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믿음으로 얘기할 때 그 파도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왜 어렵냐? 이성으로 내 눈으로 내가 붙들고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는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두 동일해요. 분명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죠.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혀 떨림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세요? 엄청 두려워요. 엄청 두려워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설교를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고민이 저에게 많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도 아멘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승승장구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지옥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드릴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권면을 하고 막 아파요. 왜 아프냐면 내 이 권면이 나의 욕심 때문에 권면한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면한 건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권면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면한 건지 나도 사람이니까 분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돼요.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다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반복하냐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9절을 보더라도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죠.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줬어요. 그러면 원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구원. 그런데 이 이름을 여호수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럴 때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고맙습니다. 미국 말로는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이 머무는 자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 영이 머무는 자,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그 이론, 이 캐리그마를 아는 백성들이, 이론을 아는 백성들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디다케, 이것을 시작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순종이 이루어지느냐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왜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지 않느냐면 그건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안 믿겨지면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믿겨지면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사상, 임마누엘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세요. 11장 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백세에 낳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노예였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에 형통하였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 샤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흔들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흔들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혼으로, 계산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몸부림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담대함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8절인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는 묵상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묵상의 뜻은 뭐냐면 소리 내어 중얼거려 내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브르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공부들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도서관은 막 떠들죠. 야, 그거 아니거든. 이게 맞거든. 저게 맞거든. 이게 도서관인지 시장인지 알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막 서로 토론하면서 입으로 뱉은 것들을 내 걸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오후에 이제 나눔하잖아요. 나눔할 때 옛날에 그냥 듣고 아멘. 그거와 내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던 거하고 기억력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죠?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우리 주보의 13페이지에 보면 삶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하고 나서 저희 가족은 이제 뭐 금요일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그런 날은 빼고 매일 이제 어,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 10시가 되어지면 네, 같이 있을 때는 모이고 같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 카톡을 이용한 그룹콜 그래가지고 같이 전화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내,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아내,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마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거의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이 한 달 정도 계속 꾸준히 해오면서 놀라운 걸 하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감사가 없어요. 자, 감사하자. 글쎄 오늘 뭘 감사해야지. 감사를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입술로 뱉다 보니까 행복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입술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오해 없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그러면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뱉었던 말들이 다시 돌아와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 안에 감사가 없었는데 내가 입술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거리가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의 소리를 뱉어내니까 행복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뱉어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돌아와 내 가슴에 채워지더라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함이 생기는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담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지혜롭게.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발달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떻게 할 때?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인생이 지혜로워 행복해진대요. 변화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들을 절대 발전하게 하거나 지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봐보세요. 이렇게 옆에 분들 왜 이렇게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왜 인상을 쓰고 계시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담대해지느냐? 말씀을 날마다 뱉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그냥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형통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